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비탐성 너무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편 34편은 지난주에도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앞부분이죠. 함께 비탐석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되는데 어디에 도착하게 되죠? 하필이면 그곳은 바로 다윗의 적군인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너무나 자기네 나라까지 들어왔으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려워하며 어떻게 했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미쳤으니까 그냥 풀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무사히 블레셋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망을 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이 바로 다윗이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쓴 시입니다. 사무엘상 내용만 보게 되면 다윗의 임기응변으로 이러한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앞절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임기응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배운 교훈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12절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다윗은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누구죠? 우리 모두 즐거운 인생, 그리고 이 즐거운 인생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누가 그런지 했을 때 이미 앞절인 11절에서 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이 가장 즐거운 인생이고 또한 오래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즐겁고 어떤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겁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길, 어떠한 모습이 보여져야 할까요? 13절입니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바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이웃을 향해 폭언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의 이웃을 향해 막말을 내뱉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입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피하고.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에 나는 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아요.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돕고 섬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이웃 간에 다툼이 아닌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말을 조심하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이웃 간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 마디 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종을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나 주어 삼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바라보는 목적이,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다른데요. 의인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의인을 살피시며 주님의 의인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의인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많은 사랑과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 마디 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나 주어 삼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라보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의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이 의인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눈이 악인을 향한 이유는 무엇이죠? 단어 자체가 달라요.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죠? 악인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이 악한 행위를 벌하시고 죽음의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을 보게 되면은 경찰 자체는 그대로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 경찰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스피딩을 하게 됩니다. 스피딩하면 절대 안 되지만 어쩌다가 스피딩을 하게 되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그 레이더 총을 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찰을 지나가고 뒤에 백밀러로 경찰이 불을 켜나 안 켜나 따라오나 안 오나 하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경찰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두운 밤에 아주 위험한 지역을 혼자 무슨 이유든지 걷게 되었을 때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저 멀리 경찰차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경찰을 보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너무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고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무엇이죠? 경찰 자체는 그대로지만 내가 악을 행했을 때는 경찰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갔을 때 경찰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24시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면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한다는 이야기가 부담이 되고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향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즐겁고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이웃 간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눈이 그들에게 늘 향했을 때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심으로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위로와 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즐겁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안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